오늘 말씀 호세아서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우리 전장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봉독만 해도 가슴이 찡하게 울컥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낳아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내려보내서요. 그리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애굽에 내려가게 하고 그곳에서 헤롯 왕이 죽고 나니까 천사의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이란 이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아기 예수가 애굽에서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 했고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얘기한 그 장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고 때가 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죄 가운데 있었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만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 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찾아오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셨을 때 본터, 친척, 아비 집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라.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불러내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게 하고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면서 부르심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주님은 죄 가운데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잘것없는 자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궁중에 있는 사람? 부요한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던가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에서 죽어가는 갈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잘 나갈 땐 예수님 안 찾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잖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너무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건 마른 땅에 있는 뿌리 같은 우리 인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를 보여줄 게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사람들에게 거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보잘것없는 천한 자, 사람들에게 거절된 자에게 찾아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거절감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멸시를 받은 과거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은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멸시받고 거절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인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슬픔이에요. 애통하는 슬픔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슬퍼서 절규하는 피 눈물을 아신다는 게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됐어요. 여러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죠? 멸시당할 때 받은 슬픔, 거절받았을 때 받은 슬픔, 애통하고 고통하는 처절한 슬픔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질고로 표현됐어요. 슬픔을 그분이 겪으시면서 슬픔을 아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외면해버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받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무시했어요. 내가 멸시당하고 내가 거절받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절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4절은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도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고, 그가 채찍을 맞은 것도 우리가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입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랑을 잊고 고통에서부터 건짐을 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를 거절했고 그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들의 own way로 갔다고 킹제임스에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선택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고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선택한 길, 그 길로 돌아서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거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죄를 다 담당했다는 거죠. 빌보스 2장 9절에 자기를 비워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세대 중에 누구도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8절에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마땅히 죽을 저주받을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의 속건제물로 드리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랑, 내가 얼만큼 감사하고 있는가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벗겨버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는데 왜 내가 나의 고통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고 왜 나의 고통을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말씀을 계속 보내줬는데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고통에 사로잡혔다면 일어나는 사건에 넘어졌다면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내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내 감정에 사로잡혔다면 바알에게 제사한 아로새긴 우상에게 분향한 이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우상숭배라는 생각은 안 하셨죠. 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내 생각, 내 감정의 고집에 있는 완고함이 우상숭배라는 생각을 안 하셨죠. 왜 그렇게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지, 왜 그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걸 버리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허는 자요, 흩트는 자가 됩니다. 마귀를 원어로 디아볼로스 그랬어요. 디아볼로스 뜻이 이간자. 우리 안에서 이간의 영이 왜 역사하느냐? 믿지 않냐고 나한테 내 감정에 내 의에 충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고 두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솔로몬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갈라졌어요. 자, 내가 내 감정에 잡혀서 한 말 한마디, 내 감정에 잡혀서 한 행동 하나, 이게 무슨 일을 이루어요? 이간질을 합니다. 교회를 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연합이죠. 하나됨이에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할도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 여러분의 걸음을 가르치는 거였죠. 이스라엘에게 광야 속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그들을 가르침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의 진군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게 할 때도 그것도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 거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고침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준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그럴싸한 믿음인 것처럼 하는 모습,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가 이간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이간질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안에는 썩은 죽음이 있고 거죽은
평토장한 무덤같이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고 모든 상황을 허락했는데 그들은 돌이켜 고침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람의 줄이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줄이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십자가의 도가 육의 것을 못 박으라 그러고 네 생각 버려라. 네 의 버려라. 그러니까 싫죠. 네가 원하는 거 버려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있는 멍에를 벗기는 일인 거예요.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그들이 싫어하고 오히려 다른 것과 짝하려고 하니 아수르를 보내어서 아수르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끔 합니다. 아수르의 칼이 성읍을 다 쳐서 문빗장을 깨뜨려 없이 했다. 제가 마음의 문빗장을 잘 잠그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문빗장이 깨뜨려져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서 그들이 자기의 계책, 자기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백성들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끝끝내 물러가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일어나서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해요. 계시록 9장 20절 말씀을 보면 재앙이 임하는데 그들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도 말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해졌고 그렇게 완악해졌냐면 하나님은 죄를 질 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보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한 번 회개 안 하고 두 번 회개 안 하고 세 번 회개 안 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점점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나중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회개 안 해요. 회개를 하고자 해도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작은 거 하나 바로바로 회개하시기를 권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회개해야 회개의 영이 더 나에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해질 때 같이 멸해진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처럼 내가 어찌 너희를 멸하겠느냐. 주님은 죄 지은 자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거를 그분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아시지만 회개할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통로가 돼서 디아볼로스, 이간시키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우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면 세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이간하는 사람도 있고 노골적으로 이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죄 판단으로 비난하는 거는 허는 거고 하나됨을 망치는 이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간을 하는 일을 이간의 영이 계속합니다. 이간의 영이 나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멸시받게 하고 미움받게 하고 거절받게끔 해서 상처를 계속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멸시함과 거절함으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멸시받고 거절받은 이간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해서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간하는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영은 전이가 돼요.
그 영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그 영을 똑같이 갖게 되어지고 나도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폭력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이 계속 있으면서 폭력을 당하죠. 그러면 이 사람에서 폭력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시집살이 많이 당한 사람이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말, 그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은근이든 노골적이든 거절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거절감을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들한테 그렇게 취급을 받을 일이 없었으니까 억울했어요. 그걸로 상처가 굉장히 커서 그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들 누가 얘기만 해도 그 충격에 가슴이 다 떨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 용서한다고 해도 계속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 입에서 절대 좋은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내 입에서 좋게 얘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죠. 내 안에서 잘못한 걸 깨달아 회개를 하는데 거기서 배웠어요.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지 않는구나. 그렇게 나쁜 말을 하면은 내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를 좋게 보겠어요? 당연히 나쁘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종노를 해서 이간을 시키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간을 당하고 내가 멸시를 당하면 멸시하고 이간하는 일을 나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건 나를 위해서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지은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을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은 기다리시는 거죠. 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주님은 계속 일하시죠. 고통 가운데서 구원자 예수님을 부르짖게 하죠. 그들이 섬겼던 바알이나 그들이 섬겼던 아세라나 그들이 섬겼던 들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이 되어지고 아수르에 끌려가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에브라임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왜?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우는 전쟁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세워진 모든 강한 것들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고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강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원수들, 우리 안에 세워진 성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근데 고린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무기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생각으로 상상으로 그런 것 같아 라고 이런 것까지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추측하고 있는 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본 것도 아니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본 것처럼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높아진 모든 것들이에요. 스스로가 안다라고 높아진 거,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높아진 거, 스스로가 뭔가 했다고 생각해서 높아진 것들이에요. 이게 정죄 판단 열심히 합니다. 내 생각에 떠오르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정죄 판단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한 것들을 다 끌어다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게끔 하는 능력,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고 이 높아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미워하고 분리시키고 마귀의 통로가 되어진 것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가져야 이걸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할 때에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그 행함을 하면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에 들어간 사람이지만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에서 사랑이 없다면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한 말씀은 율법적인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맛보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1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범죄해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 나로 하여금 거룩한 형상에 이르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하셔서 이끌고 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여정을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자라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죄 판단하지 않고 그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긍휼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정죄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정죄 판단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정결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내 형제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호세아서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는가를 더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어떻게 회복을 시켜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우레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는 거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3분의 1이 죽어나가지만 그 가운데 택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함이 없는 더러운 자요. 거짓말과 속임수를 일삼는 자라는 게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해 있고 속임수로 이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 창조가 속사람이죠. 에베소 3장 16절로부터 말하고 있는 속사람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람들이 이걸 잘못 오해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 뭘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인지를, 능력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지식이 성도와 함께 알아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그 사랑이 알아진 만큼 나타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짐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충만이 되어지는 거, 이거 이 형제를 사랑할 때 알아요.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요. 주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아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경험을 할 때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온전히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노아의 때는 죄악이 관영할 때였어요. 그때에 방주를 치라는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함께 짓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발라야지만 되게 돼 있어요. 방주. 노아의 아들 셋과 잡을 셋, 그래서 8명이 지었어요. 그 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만 방주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각각이 자기 맡은 본분을 다 해서 충성할 때에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지고, 그렇게 연합된 자들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많은 무리가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는 이 조각목인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엔 서로가 역청을 발라 예수의 피로만 연합되게 하십니다. 한 피, 한 마음, 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면 함께 방주 짓지 못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이 사랑으로 밖에는 방주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방주를 짓는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머진 심판에 놓입니다. 방주 짓는 자들은 그 피로 한 가족이 된 사람, 그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간하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내쳐버리십니다. 호세아서 11장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라고 말해요.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행동을 할 때도 성령님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겠죠.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그 사랑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방주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으로 방주가 지어지지, 그게 아니면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놓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며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과 모든 삶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시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행동으로 옮기는가를 주님이 알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저울에서 조금도 기울어지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의 공의에 속한 자의 말과 행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방하는 대로 비방을 받을 것이라 말하였으니 우리 입술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술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도 없게 하옵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도 말게 하옵시며 오직 십자가에 나는 죽고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생각한 거나 마음에 품은 거나 아니면 그럴 것이라고 상상한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육에 속한 것은 없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된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오직 십자가의 그 공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함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매일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을 채우고 그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사랑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다 동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